영접의 서정, 여정이랑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 시간표에 뭐가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일까? 가장 먼저 어떤 교회든 그렇겠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그 은혜가 임했는지 응답이 왔는지를 알아야 지금의 응답도 보이고 다음의 응답도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진짜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지면 받은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거든. 안 보이니까. 그래서 계속 틀린 것을 구하는 헛된 열심만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축복, 최고의 축복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영접이라는 부분을 바르게 그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그 심령과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었단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아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전 세계 연장에. 그거 놓치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재앙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질문 있으셔야 됩니다. 영접이 올바르게 되어지면 영접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 반응들이 내게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구원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그것으로 내 끝인데 다 얻어버린 건데 그 속에 계속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끝 아닙니까? 끝인데 그 끝이 끝을 모르도록 만드는 갈보리가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시간표가 올 수 없어요. 1부 때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면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우리가 금방 같이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전하는 자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도 전달 안 됩니다. 실컷 준비해놓고 막상 앞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딴 거 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개입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나 혼자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모든 삶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높아져 있어요. 이미 나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걸 모르는 만큼, 그래서 그게 재앙이고 해결 안 된다니까. 재앙을 몰라요. 증인은 뭡니까? 아는 자, 본 자, 가진 자가 증인하니까. 요 일에 대해 증인되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로 내가 이 단어만 들어도, 이 단어만 말해도 심장이 뛰지. 혈압이 정상이 되고. 오늘 보니까 곳곳에서 훌쩍훌쩍 하시더라고. 서산 지역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 비염, 환절이 되니까 전부 애들도 막 괴로워서 잠을 못 자더라고. 다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진짜 뭐가 응답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 시작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제3의 축복이 일어나고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 중심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저주재앙은 해결되어져 버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축복이 선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면 다지 뭐.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특징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한 존재요, 영원히 너와 함께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은혜 주시겠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는 근심하지 마라, 평안할 수밖에 없다. 신분이 바뀐 거라니까요. 영접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인간의 당연한 여정입니다. 영접, 주인 되어줬으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니까, 영이 지배한다라는 증거로 문제 앞에 두렵지 않다니까요. 홍해 앞에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데 왜 어떤 인간이라고 겁이 안 나겠어요? 불신앙 들지. 근데 그 속에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고백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영이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해서 주시는 증거가 평안이란 말이에요. 문제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 평안한 상태가 뭐냐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들려지는 단어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편안한 사람 말고 평안한 자의 주시는 다음 여정 증거라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계속 이 말씀 들으면 힘나잖아요. 답되고. 근데 영적 상태가 무너져 보세요. 길어지면 짜증납니다. 배고픈 게 계속 사로잡힙니다. 집에 가야 할 다음 시간표가 계속 집착되어진다니까. 영적 상태 무너지면. 바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 그렇지. 말씀이 바르게 들려져서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살려야 요한복음 16장 24절 비로소 이때 기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의 욕망, 너의 욕심, 현실에 집착되어진 네 문제 놓고 네가 기도한 거잖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근본 영적인 게 바로 이해되어져야 그때부터 네가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책도 읽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전도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복음이 바로 들려져야, 정리가 되어져야 그 정리되어진 복음 안에서 바른 기도를 하죠. 지금도 이러면 같습니다. 초창기 메시지가 아닙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른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똑같은 성경의 흐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모든 거예요. 그래야 네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꾸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이게 뭐 증인으로 가는 거지. 기도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훈련 가도 안 되고. 왜 그래요? 그 안에 내 속의 내면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껍데기로 행위로 해서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입니다. 훈련입니다. 요 말이 통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사단이 안 무너지는데 뭐.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오는 응답을 가지고 보여주고 설명하는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라니까.
네가 열심히 부지런히 새벽부터 철야까지 다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리라. 그 시작이 여러분 영접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절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 안 되지는 그 절대 불가능한 그 운명이란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회복, 예배 도전, 예배 집중을 통해서 들려지는 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증인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시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미션 로마 23장 가이사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을 복음화 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내 인생의 로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태리 가자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그 황금어장이 우리 가문을 바꿀 내 자녀라면 이 응답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받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그 반복되어지는 바울의 이 복음 메시지의 내용들이 영접하면 가장 먼저 주인이 바뀌죠.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자녀. 기초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잡혀있던 인생인지 출생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의 뇌가 그 뇌가 영혼까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도 지속되어지는 그 흔적과 뿌리가 지금도 계속 보이셔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그 권세는 사용하라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권세를 못 누리고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그런 흔적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이 세상적인 단어로 여러분 자꾸 접근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계속 속습니다. 나를 속여도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구나. 과거의 모든 재앙이 해결되어져 버린 내가 더 크게 누려지는 상태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 안 하고 잘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 실수해도 그게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숨겨지고 포장되어진 그 상태, 오래된 문제, 계속 사람 의식하고 세상에서 만드는 그 기준 속에서 내가 된다 안 된다 평가하고 있는 내 자신의 상태를 드러나야 알지. 실수가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권세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실수와 부족을 통해 나를 자꾸 몰아가고 낙심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어도 이게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도록 다 안 잡힌단 말이에요. 묵상운동의 주역 이미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내 상태가 듣고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 들었던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이 없다니까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 성령보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와 있는 응답을 알 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속았던 요 인생, 잡혔던 인생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갱신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은혜고 집중입니다. 그러면 갱신되어져요. 바뀌어져 있는 나. 응답이 오는데 뭐
그거 계속 내가 힘나고 행복해서 도취되어 있더니 내 여전히 영적 문제 지나고 보니까 사라지고 없어. 그 전도자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벌써 30년, 40년 지난 전도자의 고백이잖아요. 누군가 특별히 뛰어나고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이 잡힌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응답이 이미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를 통해 보이시고 들려주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뭐가 바뀝니까?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강도니 내 속에 먼저 오니 도둑이 내 속에 주인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선한 목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다. 노력입니까? 요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또 어렵다. 복음은 주신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미 잡혀 눌려 있는 거는 종교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다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을 계속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종교인의 모습. 그것은 다 지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니까.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복음의 단어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영적인 이 내용과 의미가 이해되어져서 근본 내게 들리는 게 달라야 된다니까. 복음은 누림입니다.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뭘 해가지고 지어야지. 그게 종교고 율법이라. 복음이 이해되고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나에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집 망대란 말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려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이 보인다는 그 길을 따라간 그게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정표를 통해서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지. 노력이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은요. 은혜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준비된 응답을 확인해야 그거 자랑하는 증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구원하신 거지. 복음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갱신했더니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사람 죽이고 눌리는 건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막 기도 수첩하고 녹취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는 무조건 답을 찾아내고 그 메시지를 얕게 들으면 맞는 말인데 나는 눌린다니까. 그렇게 안 되는 내 삶의 체질과 규모가 잡히는 사람은 복음의 바른 이해는 행복과 누림의 시작이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생을 걸고 양을 지키는데 그게 영접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안 되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그 모습보다 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치유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힘주라니까. 맞는 말이라도 바른 말 너무 강요하지 말고 힘을 주셔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축복. 요렇게 주인이 바뀌니 사주팔자에 묶였던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에게 바뀌어진 축복, 영접.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본인도 모르게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 생각,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 세상으로
그런 사상으로 장악되어져 버린 세상 쫓아가다가 계속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람을 통해 경제를 통해 무능을 통해 얻어맞다가 그러다 영원한 문제로 가고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되물림돼 가지고 점점점 더 악해지니라. 후대의 모습으로. 그래서 시대의 재앙은, 시대의 문화는 더 해결할 수 없는,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갈수록 영적인 것은 가치없게 보여져요. 물질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 운명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게 영접입니다. 주신 권세. 언제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바로 아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축복을 바로 할 때 성령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수준 상관없구나. 잘하려고 발부동 치는 게 이게 아니구나. 끝까지 빨리 깨달으려고 지금 발부동 치는 이 모습이 내 과거 눌려있는 흔적이라니까. 그 시간표가 오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구나. 다 가졌구나. 모든 걸 주셨구나. 그 은혜가 믿어지는 시간표. 새로운 피조물. 요 신분 배경이 누려지는 거죠. 이전에 나는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재앙 받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이전처럼 살아도 상관없고 그 이전보다 더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무너지고 안 되고 무능하면은 슬프고 낙심되어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진 나는 그 문제를 통해 영적 문제를 계속 알아가요. 근본이 계속 이어되어져서 근원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엔 안 하지.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 하나하나 바로 깨달아질 때 내 진짜 영적인 뭐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니까. 계속 나는 뭐 하면 안 돼. 불신자 때 했던 거, 옛날에 내가 싫어하던 거, 막 해결받고 싶은 거,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야, 거기서 오는 절망, 낙심, 자괴감, 모멸감. 근데 말씀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네가 살았잖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근데 그렇게 살아도 너는 망할 수 없어. 그게 구원받은 거야. 아, 이 말씀이구나. 제 지금 운전하다 펑펑 울었다니까. 울어야지 하고 우는 게 아니고 줄줄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앙이구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진짜 복음을 하나도 못 듣고 안 깨달아지고 있었어. 저는 15년, 20년 계속 창세기 3장 들으니까 그때 조금씩요. 창세기 3장이 뭔지 부딪히더라니까. 그냥 맨날 귀신, 사단, 흑암 이러고 앉아 있었어. 근데 그 말 들어도 전혀 나에게는 답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감격도 안 되고 감격되고 싶은데 감격이 안 돼, 내 감정이. 그 세월을 15년, 20년 가까이 지났다니까요. 아, 창세기 3장이 이 말인데 내가 왜 안 들렸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는 내 속에 오래된 집입니다. 사단의 망대, 우상의 망대 그냥 들리시죠? 내 인생에 그 흑암이 보여지고 무너진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창세기 3장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전도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서론에서 벗어나고 자꾸 망할 이유, 변명, 핑계 사라지지. 걸림돌은 나니까 그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내 상처, 과거 재앙 계속 거기 묶여있단 말이에요. 영접은 바로 되어지면 요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신 게 요것만 들려져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실제가 되어질 때 마귀의 일은 무너집니다. 마귀의 일이 무너진다는 개념도 자꾸 보인다니까요. 점점점. 마귀의 일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보여요. 계속 나를 건드려 가지고 내가 항상 더 높아야 돼. 모든 일에. 이거 미치는 짓이라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 없고, 사단이 계속 하는 그 사단의 역사 전략이 계속 보여져요. 언제 보입니까? 말씀 체험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진짜 복음이 내게 이해되어지면, 아, 현장이 이 문제구나, 이 말이. 듣는 거하고 내 현장 삶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중독과 집착에 빠져 있는데 중독 얘기 들어도 그 내 문제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너 게임을 왜 그렇게 하니? 너무 재밌니? 할 때마다 막 신나고 막 죽겠니? 안 그렇대. 그냥 한대, 그냥. 습관, 체질. 아무 재미도 없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 그분이 귀신에 잡힌 거 같지 않냐? 랩런트니까 귀신한테 안 잡혔겠지. 그게 우리의 착각이고 망상이라니까요. 전혀 복음이 실제 안 돼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후대 현장과 미래 문화가 여러분 계속 보이셔야 됩니다. 진짜 부탁드리건데 제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설명 못 하는데 영적인 걸 삶으로 현실로 풀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걸 계속 들으라고 강요하니까는 오히려 반감만 생기는 거지. 요 일을 놓고 진짜 영적인 사실이 나로부터 계속 보여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말할 거 없잖아요. 진짜 그거 다 벗고 내가 힘없고 있으면 내가 먼저 살아나. 그 영향력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죽어 있는 현장을 보면 뭘 해야 될지 보여. 같이 죽어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못 본단 말이에요. 육으로 접근하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계속 끝까지. 마귀의 일이 멸하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오늘 이 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기도해서 체험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끌고 왔구나. 그 끌고 온 마귀의 일이 마태복음 25장 41절 아닙니까? 지옥 배경.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계속 평안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심걱정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와 있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전혀 못 보고 있는 나,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지옥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누구냐? 아, 재앙받을 수 없는 자구나. 나한테 죄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죄가 아니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음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잘하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뭐가 깨끗하고 뭐가 잘해요. 그 기준이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죽이고 있다니까. 수십 년을 들어도 엉뚱한 소리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의 문제를 회복하는 전도 흐름. 올바른 지식, 올바른 영접. (8장 28절) 요런 축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 그 길을 따라가면 증인은 당연히 되는 거지, 실력이 아니라. 8장 37절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확신이나 천사나 생명이나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영접한 자, 천국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분과 권세는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뺏어갈 수 없어요. 구원 취소할 수 없어요. 류목적 전에 뭐 깡패 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영접하고 나서 막 술도 맛이 없고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때려주면 금방 말 듣는데 이제 뭐 때리지도 못하겠고 내가 구원 취소해달라고 찾아왔다 안 하더니 다시 불신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네. 안 된다니까. 이런 축복을 가진 이 다 가진 자들이 그 실체를 학교 다닐 때처럼 건성건성으로 듣고 대충대충 들으니 시험 치면은 쏘낙비 내리지. 답을 못 맞출 수밖에. 그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는 집중, 회복. 무슨 사랑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너희는 넉넉히 이김이라. 넉넉히.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신분이요 배경이요 축복이고 건세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니까. 그 남은 거 좀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오는 여정이 뭡니까? 공생의 산상수훈 바뀔 것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시면 주인이 바뀌는데 변화되어지는 거죠. 무슨 변화? 변화 중에 변화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부딪히는 게 변화입니다. 복음과 영적인 게 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늘 말씀을 들어도 종교적으로 갑니다. 행위로 갑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자꾸 영적 실천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사람들이 기회가 열린다니까. 그러다 한계 오겠지. 한계 안 와도 자기만 잘하면 못하는 사람 보면 정죄의식 나가겠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누가복음 10장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실제로 붙여야 된다니까요. 원수가 지금 어떻게 나를 대적하고 속이는지가 자꾸 보여요. 그게 말씀이 들려지는 이해되고 정리되는 자의 특징이겠지. 사단이 지금 나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흔들고 어떻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데 이 권능으로 모든 원수가 안 보이는데 뭐. 두루뭉실하단 말 신앙생활이.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셔야 됩니다. 딱 말씀에 반응 못하도록 절대 묵상 못하도록 절대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언약 좋고 생을 걸면 끝나버리는데 생을 걸 수 없도록 왜? 내가 더 높아 있다니까요. 모든 고민이 나의 안전, 나의 평안,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거기에 계속 내 평생 당했다는 거 모르고 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고 내가 남편 잘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잡혀있다는 거 안 보이고 내가 하나님에 서야 되는데 원수의 능력이 무엇을 가지고 틈타냐? 요런 비밀을 가지니 이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교회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게 변화란 말이에요. 진짜 영이 임하면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의 모든 키는 여러분 교회라니까요. 예배 회복, 예배 성공이라니까. 금요일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모든 게 망대, 여정, 이정표가 예배 축복입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실패해가지고 말씀이 흐릿해진 거예요. 예배보다 뭡니까? 내 감정, 내 상태. 내 상태가 무너지니 틀린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이 들려버리니 틀린 선택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틀린 건 아예 안 들릴 만큼 내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간단한 말이 안 들리니까. 물질 앞에, 사람 앞에, 현상 앞에 우리 자식 큰일 났다. 이 두려움 속에 그리스도 세계복음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 현장 보게 하시구나. 더 무너져 뿌라마. 요 고백에 흑암이 도망갈 건데 어쩌면 그 고백에 우리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고민되어질 건데 그 일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 기도 시작되어진다니까요. 기도는 뭡니까? 나의 생각 수준, 생각의 정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기도 못 하겠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닙니다. 말씀이 부딪히는 저 영접 이후의 여정, 서정, 응답이 자꾸 와야 응답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놓고 내가 절대 불가능 깨닫고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바꿔주시면 제 진짜 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딱 눈 감고 내 대학 붙여주시면 평생을 내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는 전방은 죽어도 못 갑니다. 더워서 저는 못 갑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응답받았으니 군생활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히 지 맘대로 지 육신대로 맨날 놀고 싶은, 편하게 하고 싶은 그 생각만 꽉 찼지 한 번도 나에게 붙여주시는 제자 고민이 안 돼. 편하거든. 또 가니까는 막 제가 한 2년 늦게 갔는데 가니까 소대, 중대, 고참들이 부산 애들이 많아. 저를 알더라고. 덩달아 편해졌지. 쟤는 건들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그치 하나님이 사자인데 건들면 큰일 나지. 덩달아 편해. 보세요. 그거는 기도응답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문제가 감사하고 한계가 감사하고 절망 만난 이게 그래서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진짜 틀린 기도 우상 기도라니까. 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보여져야 돼요. 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현장의 문제 제일 쓰임받은 게 납니다. 나 때문에 그 현장에 재앙이 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 안 되면 흑암 안 무너집니다. 계속 빨리 회복되기만을 바라지. 그래서 회복되어져도 문제라니까요. 여전히 본인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무엇이 기도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바로 잡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수준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내가 구할 것은 충성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내가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신 말씀. 에스겔 37장 47장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성전에서 흘러가는 모든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 없고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내게 말씀을 주사. 부모님들이 진짜 강단이 들려져서 이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면 한 주간 동안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가정에서 소통할 건데 내가 안 들리기 때문에 또 오늘 은혜 받고 힘 얻고 돌아가서는 육으로 나갑니다. 오래된 문제 집중과 훈련밖에 답은 없습니다. 무엇이 집중인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지 계속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집중과 훈련이라니까요. 무엇을 해야 될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날마다 단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답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증거 가진 증인으로 바꾸시는 거죠. 정말 육이었던 내 과거, 상처, 운명 배경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메시지 가진 사람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 있느니라.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 요 영적인 사람의 증거가 여러분이 무엇을 겪든 TV를 보든 무엇을 먹든 안 보입니까? 자꾸 들었던 이 메시지 속에서 뭔가 해석되어지고 있는 우리 상태가,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시간표지, 세신자지, 어린 양을 먹이고 쳐야 되겠지. 말씀으로 치는 겁니다. 양육은. 영의 사람. 요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 영접,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올바른 구원을 누리는 자, 바르게 영접이 되어진 은혜가 임한 자를 통해 확산되어지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요 일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겠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의 상태죠. 늘 속았던 내가 모든 게 발판되는 거예요. 그 속았던 것이 여러분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데 속아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문제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속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속았던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문을 놓고 내 상처를 놓고. 그 상처가 이해 안 된 사람은 지금 되게 잘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되게 내 가족들 막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여기란 말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게 집착되어진단 말이에요. 집착되어진 그거는 몰라서 그렇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도록 자꾸 만들어줘야지.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다 해줘버리니까 집착이라니까. 딱 내 수준만큼 살도록. 이게 진짜 알아들어야 가문보구마 지금 시간표 보여집니다. 속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배경 보여지니까요. 그렇지. 속을 수밖에 없던 그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것이 곧 나의 자랑이요. 내가 그리스도로 껴하는 내 인생의 가장 강한 은혜구나. 과거가 제대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의 무능과 나의 집착과 나의 수치가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거 못 보면 자녀 못 살립니다. 그거 못 보면 아무리 새 가족 갖다 붙여줘도 제자 못 만듭니다. 사람의 문제를 모르니까. 어제 토요 말씀 주셨죠. 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응답이 안 보이는 이유, 과거의 재앙에 여전히 묶여 있다니까요. 과거 재앙이 해결되어져야 현재 지금 오늘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오늘의 응답은 뭐요? 마태복음 12장. 다른 응답 아니라니까요. 다른 기능성이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요 제자의 축복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여정 속에 나의 가정이, 나의 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가정,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업,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해서 또 사단에게 종로로 당하는.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욥기 42장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보인다니까. 사단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집중하는 동안 계속 내 영이 바뀌고 살아나는 보여지는 신앙생활.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자 주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지는 만남, 안진뱅입니다. 그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된 자, 예비된 자, 뭐 할 때? 오는 열매.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인 거 정말 누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에 갇힌 핍박, 환란, 위기 같은데 그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래서 유대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계속 확산되어지고 소문날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정말 임해버리면 여기에 우리가 안 속아야 되잖아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은 그거를 주관하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내 수준에서 이거 자꾸 염려하고 속아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심지어는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어떤 일을 기획해냈습니까? 예비된 제자들이 죽어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뭔가 충격이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혹자들은 바울이 있었지 않았겠냐? 여러 로마에서 온 중요한 나그네 제자들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속에 이 복음의 생명의 영생의 열망이 불타있지 않았겠냐? 죽음마저도 심지어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지. 천국 백성 배경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확산되어진다니까요. 준비되어져 있는 응답. 이걸 보고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이라 그래요.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그 전도운동 말고 성경에서 찬란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운동, 그것대로 우리 현장에 이걸 회복시키자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아시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300% 응답 주신다니까요. 과거 해결, 현재 응답, 미래를 미리 보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현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라 그래요. 요걸 보고 전문성이란단 말이에요. 그 전문성을 가지면 현장에 필요가 보여요. 내 하는 일이 현장과 맞아야 되잖아요. 현장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리를 바로 알아가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잖아요. 이 영적인 게 내 현장과 지금 내 모습과 맞아지도록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너무 교리적으로 단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원문을 해석해서 그렇게 잘 애쓰지 말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진 것, 들려지는 것, 확신되는 것, 혹시나 틀릴 수도 있지만 그 틀림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믿음 하에 답을 얻어 자꾸 안 묶이고 살아나는 거지. 300% 응답.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응답, 지금의 내가 응답 받으려면 빨리 이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나야 다음 것, 미래의 것은 보여집니다. 올바른 영접이 되어졌다면, 영접이 무엇인지 바르게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이후에 응답이 바르게 와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 원리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셔서 여러분의 상태가 보여지고, 보여줘야 점검되고 내가 해야 될 내 것들이 나와지겠죠. 그런 응답을 가지고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사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답을 가져야 전도를 하든 복을 받든 응답을 받든 일이 일어날 거니까요.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이 언약을 완성시켜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의 시작인 구원과
영접의 비밀을 실제로 이해하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상태 속으로 집중되어지도록 귀한 성도들 제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산 서해 지역 살리는 제자로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주간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인도받을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